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요.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전에부터 이렇게 뵙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시아와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코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저녁에 모여서, 보통 때는 이게 오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고, 그렇지 않은 새벽이나 뭐 수련회나 무슨 선교대회나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저녁에 모여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했다. 그 전에 있었어요? 따로? 그 전에 이 저녁에만 이렇게 모여서. 예, 그래서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잔치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24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아름다운 이 교제가 24시간 진행되기 원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고, 제가 73년도부터 총신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24시간 말씀, 기도, 찬양, 경배, 예배, 훈련, 그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24시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거기에 말씀, 기도, 읽고, 듣고, 쓰고, 공부, 연구, 암송, 묵상, 훈련, 가르치고, 또 세계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10가지 이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는 데는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인도하시려고 또 이렇게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뵙고 해가지고 유튜브 전에부터 이렇게 또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옆에서 잘 또 지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하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성령님 역사 가운데 이제 낭독하는 거, 봉독하는 거, 그걸 좀 독특하게 좀 하고 싶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이제 암송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말씀이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암기, 그 다음에 연속, 그것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일 때까지 하는, 거기까지 가야 암송이 되거든요. 그냥 기억만 하는 거는 암기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100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완전히 말씀에 바꿔줬어요. 제가 이 종이 한 장에 가져왔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새벽이냐 낮이냐 저녁이냐 누가 참석했는지 해서 말씀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은 말씀들을 막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한 거는 전혀 말씀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지내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하고 전거하고, 제 아내가 지금 80이 됐는데 화, 수, 목요일 날은 말씀을 전해서 의뢰 받은 분들이 상당수 계셔요. 그래서 막 안 나오면 막 굉장히 막 사모하고요, 막 엄청 기도하고 막 문자로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아직은 여성이 80세가 됐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50년 전에 이게 쓰러져 가지고요, 쓰러져서
이게 거의 반쪽을 못 썼어요. 반쪽을 못 썼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근데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쓰러져. 두 번 쓰러지면은 거의 활동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준 건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미라클 이렇게 기도 아름다운 저녁 성회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러 모으셨고, 기도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있다. 그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회개 운동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회개가 없다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회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도요. 그게 1번지. 그래야 천국 가는 관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의 문이 터져야. 이게 회개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세 가지, 그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봉독합니다. 15절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봉독합니다. 15절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이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저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담대히 나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담대히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통과해야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그냥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함께 모두 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기름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 보따리를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꺼리낌이 있을 때, 책망받을 것이 있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꺼리낌이 있고 서로 분쟁하고 다퉜는데 바로 대화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뭐 3일 동안 말도 안 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간 말도 안 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말도 안 했다. 어떤 사람은 6개월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방서예요. 각방서. 6개월 동안 말도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고통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잘못했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를 해줘야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막혔던 것이 풀어지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한 만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용서하지 않았다. 일주일간 고통받는 거예요. 한 달간 안 했다. 한 달간 고통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즉시 잘못했으면 즉시 잘못을 고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가 잘못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회개의 불길이 여기서부터 코순에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아시아와 세계까지 번져 나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 뭘 그러면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만 네. 아직 못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네,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거기 사람이 나오죠. 우리 사람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람입니까? 아멘. 짐승입니까? 아니 대답하세요. 사랑입니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보실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칭하시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가 뭡니까? 그 본문에 있어요. 경외하고 하나에 50점씩이에요. 하나님을 자, 경외하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고 경외하는 거 50점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지키는 거.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여기서 지금 100점을 받았는데요. 1차 코스는 통과해서요. 2차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하는 죄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범했어요. 그러면 먼저 경외가 뭐냐? 경외가 뭐죠? 경외. 하나님 두려워. 네? 네. 경외를 알려면은 시편 2편 11절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 말씀 경외. 거기는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것까지 해서 네 가지를 답변하면 100점 받아요. 100점. 네 가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시고 거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본문에는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 하나는 숨겨졌어요. 자, 시편 2편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거기 뭐가 나와요? 네, 거기 경외가 나오죠. 경외는 뭐요?
예. 시간 전략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즐거워하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100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러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십니까? 주인님으로 모십니까? 할렐루야. 통과.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어려울 때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립시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50점밖에 안 돼. 50점은 낙제 점수예요. 낙제. 두 가지가 있어야 100점 받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앞에 부분은 싹 빼버리고 뒤에 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면 응답받아 기도드립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드려야 말씀 안에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주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여가 아니에요. 잘 되면은 나요 하지만 어려울 때는 주여 하지만 그 다음에 나요 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이 밤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와 이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게 그냥 심심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참새가 떨어지는데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갑니까? 그것도 주사를 통해서. 주사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뭐 1600명인가 뭐 1000단위가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에서의 코로나가 발생해.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성경책도 두지 말아라. 성가에서 또 하지 말아라. 암송도 하지 말아라. 아니 암송을 어떻게 하라 불신자가. 성가에서 연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요.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찬양을 올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함께 은혜 가운데 찬양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회개의 불길이라는데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너무나 많아요. 낱낱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잘못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참 예배, 진짜 예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진짜 예배를 안 드려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가 어디서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0% 잘못한 건 아니지만 거의 태반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엉터리 예배 드리거든요. 엉터리 예배. 다시 말해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짜 예배. 그 진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22절에는 무슨 예배가 나옵니까? 22절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 예배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22절에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는 감춰져 있어요. 두 개를 말씀하시면 100점이고 하나 말씀하시면 50점이에요. 22절에는 무슨 예배 나옵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 22절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알지 못하는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은 태반이요. 지구촌에. 모르면서 예배드려.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 아무리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불신자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정부에서 막 이렇게 억압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내가 받지 않아. 말라기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려. 엉터리 같은 예배. 엉터리 같은 예배가 뭐냐? 24절에는 23절에는 무슨 예배가 나옵니까? 23절. 거기는 진짜 예배, 참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어요. 가짜 예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뭐요? 진짜 예배는 세 가지가 나와야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22절에서 24절까지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예배가 뭐냐? 지금 우리가 회개할 것 지금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번째 들으셨어요. 두 번째 중에 뭐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예배.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 코로나 다 끝나게 하셔요. 아멘. 진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23절, 24절. 진짜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성령과 진리로. 네, 진짜 예배는 이 개혁 성경에는 진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령이라고 그랬고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영으로 그렇게만 나왔어요. 영으로.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예배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창조의 영이 예배 때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령과 뭐요? 진정.
진정이라고 개혁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진정, 개혁 개정에는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진리는 네 종류를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시고 이 네 종류를 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님 앞에 나왔잖아요. 성령님 신령으로 거기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이 나오시길 하나님 빼고 그 다음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 증거돼야 돼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촌 전 세계에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웬만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암송하시면 암송으로, 암송이 아직 안 되시면은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철저하게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어져요. 여기 기적의 아름다운 이 저녁의 기도 아름다운 성회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사 일어나려면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이 고선이 아시아, 북한, 세계를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말씀에 그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그 4장 23절 말씀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우리를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도 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고 바로 사도행전부터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말씀의 핵심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창조레메스 수다노타마 왕아디에스니 요시잠니라 사람에게 호열하면 여기 나우스박스만 마마멜롬 고갈 에펠고 사로 디모덴문이 약배드니 36에 계시록까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와장창, 중창, 주장, 장창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받았다는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증거해야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해방둥이에요. 해방둥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됐을 때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을 때의 표정, 그 모습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시작. 만세. 여기 강아지가 지금 잠잠해졌는데 기도드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잠잠하게 있는데요. 강아지 막 뛰고 그러는 강아지 있잖아요. 막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막 뛰고 막 야단 법석 꾸미는 거, 그 모습이 예배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압박과 서름에서 이 해방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은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받았다는 말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고, 예수란 말이 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말씀 어디에서 요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고통에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는 그 메시지, 예수를 증거해야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선포돼야 되고 증거돼야 되고, 예수님 앞에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러셨으면은 큰 소리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봉독하세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중은 당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다가 뭐요? 주. 예수님 뒤에다 뭐요? 그리스도. 이걸 합하면은 세 개가 나와야 돼요. 세 개를 연속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해서 구원이라 하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란 뜻이 뭐죠? 그리스도. 구원이란 뜻. 구원이란 뜻은 대부분이 몰라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대. 구원이 뭔데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셔야죠. 아니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준다고 그랬잖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준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그 당시에 쌀 3가마니 값이야. 3가마니 값. 한 가마니에 3원씩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쌀 3가마니 값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입니까? 10원에서 1은 모자라는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 구원 받으실 것입니까? 구원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대. 그럼 구원이 뭔데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몰라요. 이게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답변을 못해요. 10명 지금 11분 계시거든요. 저까지 10분 모이면 한 분밖에 몰라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 한 분밖에 모른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그냥 너 교회 가면은 천국 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안 한 분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목회자가 그걸 모르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신천지가 날뛰고 야단 법석을 꾸미는 거죠. 구원이란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뭐요? 해방받았다. 근데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뭐요? 아이고 10점 올라왔네. 10점 1점에서 근데 60점은 가야죠. 여기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은 주무시려고 모르겠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고통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뭡니까? 3가지. 크게 3가지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고 얼굴 예쁘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되고 그래도 몰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도는 고통이에요. 거기서 해방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2번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받아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며 고통하는 그 고통에서 해방 받았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3번째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시달리고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그 고통에서 해방 받았다는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헤매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죄를 인해서 저주 재앙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큰 히브리 4장 14절 말씀에 큰 대제사장 예수. 아멘. 그래서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림자. 진짜 예수가 그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 증거될 때 거기서 죄에서 고통에서 해방받고 용서받는 은총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그게 진짜 예배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찬양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찬양을 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저번 때 그 분당에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크고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먼저 안 듣게 됐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 자랑. 내가 학교 다닐 때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 땅을 사는데 10,000평을 샀어. 10,000평. 자기 자랑하고 딱 끝나고 유행가 하나 딱 부르고 거기 우리나라 유명한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석했어요. 그거 얘기하고 예배 끝.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거기만 그럽니까? 에? 거기만 그래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거리는 떨어져서 앉았지만 확 들어차게 앉았는데요. 거기 정치하는 분들이 거기 막 쫙 앞에 있는데 쫙 나오는데 유행가 하나 부르고 땅 산 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문 닫아.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교회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코로나 이거 안 끝나요. 아멘. 어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멘. 이거 회개해야 이거 끝나요. 아멘. 네. 되도록이면 여기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모이시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준비한 거는 하나도 말씀 안 증거를 안 하고 다른 거 그리고 회개할 거 지금 3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의 불길이 여기서 있는 저부터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활활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막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려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핵심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회복돼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쉐마 경건 훈련이 이 지구촌에 쫙 퍼져야 돼요. 24시간 365일 이 쉐마 경건 훈련이 쫙 퍼져가지고 생명의 운동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운동에 그냥 강같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은 약한 놈들은 이 어둠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미국도 지금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주가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기고 있고요. 저 카나다도 경건의 뿌리가 있는 나라인데 그 카나다에도 동성애 설교를 하면은 잡아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디가요? 카나다가. 지금 미국과 영국 그리고 카나다와 호주 이 네 나라에서
2,3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거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서 이 미라클 기도 아름다운 성회까지 열게 된 것은 그분들이 와서 카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이 네 나라에서 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거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 앉아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카나다가 지금 동성애를 설교하면 잡아가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세 번째 뭐냐면 이 경건훈련이 24시간 진행되도록 유튜브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유튜브로 방송으로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성령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봉독하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송하는 그 훈련이 들어가서 암송을 이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0에서 한 3,000구절 정도 암송하도록 암송. 그래서 말씀에서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번져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려서 이 기적의 아름다운 거룩한 응답의 이 저녁 성회, 밤 성회가 마침내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이 고순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처의 성령의 불의 역사, 권능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 뭐요?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되어들이지 못한 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본분 감당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이 경건의 쉐마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경청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쉐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지, 정, 의가 들어가는데 이 경외함으로 경청,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경청하게 되면은 깨달음이 오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단계까지 가야 그게 쉐마예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중에서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첫 번째 경건의 뜻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는 거예요. 잘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살전 2장 13절로 가야 돼요. 살전 2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살전 2장 13절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전 2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상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첫째, 목회자는 고전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전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려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내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차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는 그거는 꽝이에요. 꽝. 아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폭발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고르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건 가짜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게 하며 벌거벗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 우리의 너덜너덜한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검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모든 잘못을 더러운 것을 다 잘라버리고 수술하고 고치고. 그래서 시편 100편 107편 20절 말씀에는 뭐요?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체까지도 치료받아버려. 할렐루야.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달려와. 할렐루야.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는 회개를 해야 돼요. 역사 안 일어나면 회개해야 돼요. 역사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100점짜리예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도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불신자들이 문 닫아?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봐. 어떻게 감히 교회를 문 닫아? 아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문 닫으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두려워서 말 못해요. 불신자도 두려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대기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우리는 목회자부터 여기 서는 저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드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가 진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노염을 푸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채찍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경건 훈련을 훈련은 뭐냐면 끊임없는 실제적인 행동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이 말씀의 훈련이 24시간 진행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번져나가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